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삼어야 하는가,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비틀거리던 걸음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죠. 낮에 한번 했었죠. 주보에 보면 사순절 기간에 진정 금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를 한 장 넘겨보면 사면이지만 바로 앞에 나오죠.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반찬을 즐기라. 의심을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의 반찬을 즐기라.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반찬을 즐기라. 질투를 금식하고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반찬을 즐기라.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반찬을 즐기라.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반찬을 즐기라.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반찬을 즐기라. 의심을 금식하고. 아멘. 우리의 삶의 자세이죠. 종종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신앙에 있어 믿음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으면 종교라는 종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만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야 하지만 믿음의 내용 또한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교가 그저 우환질고 없애는 종교, 복을 비는 대상으로서의 기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일방적 종교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또한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확실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말씀을 드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불교도들도 예수님에게 생애가 있으면 부처님 생애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들도 부처님 생애를 믿는다, 부처님 생애가 사역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믿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부처님의 생애가 사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생애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사실 오늘의 불교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인생의 공고함에 대해 사색할 때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색을 한 것이지 오늘의 불교도들을 구원을 위해 사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생애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 모범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절대 관계가 있으니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고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밀접한 관계,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철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단순한 생애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생애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시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원리이니 그 예수님의 사역 원리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서 4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옮겼으니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했고 들레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단 한 절을 바로 메시아 사역 원리로 우리가 품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가 바로 다투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할 세상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비진리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진리 앞에서 비진리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삶으로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옳다 진리를 주장하며 세상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람들은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수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투쟁하고 다투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법 진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억울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사역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배워지는 인생의 진리,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옳은 것이라 하여 언제까지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지금 그런 것이라 하여 언제까지나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 그 젊음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해보지만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유익이라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투지 않았음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는 메시아 사역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물론 기도는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아셨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아시기에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죄를 범할 필요도 없으셨고 거짓을 꾸밀 필요도 없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해답을 찾는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하는 빌라도 앞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진리를 주장하시며 다툴 수 있으셨습니다. 재판의 부당성을 크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의 사역의 최대 특징은 다툼으로가 아니라 침묵하심으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어쩌면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믿음으로의 사역은 어쩌면 바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그 길을 걸었고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비진리이기보다는 구원의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 살면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내려놓으면 옆에 목장 식구라도 기관 식구라도 나 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빠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다시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한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분을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셨다 해서 누구에게 박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까지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았지만 이 진리를 누군가가 알아줘야 된다고 설명하며 애쓰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오해하면,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하면,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오해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어쩌면 광야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품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째든지 놓아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뭐라고 했지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아보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울기도 해보았지만 울었던 만큼 아팠던 만큼 주님 만져주심의 은혜는 열값절 백값절 컸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쏟아놓으면 쏟아놓을 뿐이지 억울함도 오해도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밑바닥만 드러나요. 주님의 사역 두 번째,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였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걸 마태는 들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잠잠하셨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한 사형 선고 앞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고 실수가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들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원리,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봐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몰고 갈 때 예수님의 원함은 아니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니까 당신은 틀리다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도 세상은 죄송하지만 말은 맞아도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문가일수록 말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 형처럼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망해버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창기와 함께 살림을 망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품어주십니까? 그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 맞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지만 탕자 형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누가 똑똑하고 전문가가 있어 그 사람 말대로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도 안 되는 방법에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마저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접고 주님 가라 하신 그 길 가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죠.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 때 무너질 때 그 절대 원리가 침묵하라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빛나교회가 지금 이제 29주년 여기까지 올 때 아무 일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원칙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다 그래요. 언제나 장로님들과 더불어 교회 앞선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치면서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침묵하는 것부터 했어요. 장로님들 속상한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내려놓아 주셨어요.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가 맞다고 키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맞냐 틀리냐보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그 목소리 안에 온도가 담겨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구호,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자.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적어놓은 것이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마귀는 이 맞는 목소리를 하나하나 모아 집단화시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만 많았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상처에 상처, 결국은 이제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나의 원대로 와우시고,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오히려 보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돋지 못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수록 요란하죠. 인기 작전을 쓰고 나 좀 알아달라 하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수고한 거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아쉬워합니다. 메시아의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숨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며 바보가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에 앞장서 충성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정리하면, 옳은 일일수록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이기어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일은 있지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면 바보같이 그 사역을 이루셨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셨던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거든 말을 절제하시고, 절제한다 해서 아예 아무 소리 않고 밥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소리는 빼고 주님이 좋아하는 소리 많이 하며 한 주간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마음 담고 예수님 흉내내며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